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배우는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배워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겁니다만 살면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아빠, 엄마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밥 먹자,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특별히 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기도할 때 영광이라는 말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루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이제 목적, 전체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하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표적을 하셨을 때에도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또 영광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로 시상식에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트로피를 딱 받아들고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의미는 좀 쉽습니다. 말은 이제 거창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 영예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아름다움, 높은 아름다움, 그 이름의 높은 명예, 이런 것들을 칭찬, 이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헬라어로는 딱 하나입니다. 독사. 그래서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건데, 아름다움, 뛰어남.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꼭 하나님에 관한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또 육체의 영광이 있고 짐승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자, 그럴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역시 그 명예 아닙니까? 명예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명예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사람을 대하든 뭘 보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외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가령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또는 학교 선생님이다,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 이 모든 것은 외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가령 추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아오세요 했더니 내가 참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이런 분이 추천을 하니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이 내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적인 정체성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당신 아들 아니요 이러고 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한 번도 난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외적인 정체성이 본질적인 겁니까? 내적인 게 본질적인 겁니까?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라 갔더니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묻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해보라. 저 주일날 교회 갔고요, 헌금했고요,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거 말고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마음에서 사랑하느냐? 너는 마음에서 용서하느냐? 너는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걸 한번 말해보라. 그럼 난리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거짓되고 속으로 욕 많이 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다가 마치 새 사람이 되듯이 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으로는 누구의 아들 그대로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던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달라졌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달라진 겁니다. 즉, 두 가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외적인 영광과 내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겉으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요, 직함이 뭐요, 또 무슨 일을 했소, 리스트 가령 보면 이거 있죠. 어느 분에게 양력이 쫙 써 있습니다. 무슨 사장, 무슨 이사장, 무슨 국회의원 쫙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적인 영광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거냐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본질입니까? 내적인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보시겠습니까? 내적인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면 답부터 말하면 둘 다 보십니다. 둘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이해가 잘못되면 참 일평생 먼 길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잡게 되겠죠. 여러분, 두 가지 외적인 영광도 필요하고 내적인 영광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 진실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술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술 팔고 뭐 팔고 뭐 그런 일 하면
속으로야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됐다 하더라도 겉으로 하는 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거듭나면 겉으로도 해야 하는 일과 안 해야 하는 일, 그것이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성직을 맡고 있어요. 겉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음란하고, 속으로는 거짓되고, 속으로는 진실이 없고, 속으로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라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영광과 이 내적인 영광,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이건 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외적인 겁니다. 사람의 눈을 끌게 하는 데는 이 외적인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하다니, 와, 이게 하나님 아니냐 당장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다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영광에 현혹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다 하나님입니까? 마귀는 소리 못 지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하는 것, 영광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그의 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이건 절반의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본 영광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외적인 놀라운 역사만 가지고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내적인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리아가 먼저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처음에 약간 거절하듯이 나오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청탁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족의 청탁만큼 참 불편한 게 없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것을 쓰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포도주 만들어 먹읍시다, 자, 이러면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얼마든지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것을 쓰리라는 소원이 있는데 부인이 쪼르네요. 빵 사 먹자고,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네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이거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일입니다 하고 갖고 온 겁니까? 그냥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온 겁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보다. 예수님이 해결사로 많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제자 적어도 5명을 거느리고 이 자리를 가게 됩니다. 이제는 공인입니다. 집에서 어머니 부탁 듣던 그런 아들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탐탁지 않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들어줍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내 마음에 다 들어서 들어주는 게 긍휼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건 잘못하고 있어요. 진짜로 쳐내야 돼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욕하고 비난해야 됩니까? 긍휼이 뭡니까? 내 기준에 못 미쳐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도 부족한데 그것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내적인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외적인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할 때 보면 그 동기가 다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오는데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길에 가다가 배고플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 정도 굶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도시락을 싸갖고 하지, 멍청하게,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것은 영예로운 것입니까? 불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은 긍휼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매몰찬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요, 뉴스는 참 이렇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안녕 못한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게 뉴스 아닙니까? 그 뉴스 보다 보면 열불이 나지요. 아마 뉴스 보면서 욕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살인자를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저 도둑놈을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뉴스를 보다가 기절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긍휼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내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금 자리, 지금 사는 집, 지금 내가 소유한 것, 내 지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말도 합니다. 내 뜻과는 좀 다르군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꼭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비록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혼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그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내적인 모습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포도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화장실에 가서 위생적인 목적으로 씻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위생적인 뜻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겁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바깥에 나갔다 왔을 때 바깥에서 뭐 나쁜 거 봤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와서 손을 씻으면서 그 마음의 죄, 바깥에서 했었던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뭐 몇 번 나갔다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씻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왔다 나면 그냥 이렇게 해서 탁 뭐 이렇게 하고 맙니다만 어찌됐건 그때 쓰는 그런 목적의 용도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잔치가 열렸으니 얼마나 외부 손님이 많았겠어요. 그 손님이 오면서 그 물 다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다 썼지. 그래서 그 항아리가 비이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은 항상 손님이 들락날락하지요. 근데 이 집주인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이 집주인은요, 포도주 비는 것은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항아리 빈 것은 괴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포도주 항아리 채우기만 바쁜 집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시면서 벌써 그 항아리가 비는 것을 보고 채우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사람됨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람됨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공식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자면 포도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로 미룹니다. 먼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무 잔소리 안 하셨지만 그거 채울 때 옆에서 집주인이 봤을 때 뜨끔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 항아리 비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아이가 뭐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고, 뭐 필요하다면 다 들어주고, 가족이 쫄르면 다 소원 성취해 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봉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잠깐 이거 먼저 하자, 잠깐 기도 먼저 하자, 아무리 애가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해도 잠깐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먹는 것.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내가 막 집어 먹어야 됩니까? 옆에 보니 홈리스가 있어요. 저 사람은 며칠 동안 배를 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깐 내가 먹는 거 멈추고 먼저 저 사람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사람됨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SOS를 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저 결례를 따른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순서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을 떠다 주라. 이 물을 항아리 물을 떠다 줬는지 다른 물을 떠다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항아리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길어서 갖다 줘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항아리 물을 떠서 주고 그럼 그 항아리도 다 비었겠죠. 뭐 퍼먹느라고 손 씻을 물이 또 없어지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면서 이 포도주를 갖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했을 때 오직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물 떠준 사람과 제자들만 알고 나머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물 떠다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꾸는 건 못해도 이 순종으로의 하나님 사역으로의 초청을 합니다. 혼자 일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거 정말 나쁜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같이 하자. 이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먹어보니 포도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외적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영광에 너무 현혹을 당해서 중세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중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세교회가요, 어떻게 됐냐면 높은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함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고 황금색으로 도배하기를 시작하고,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탁발 승려들입니다. 가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자기 것을 나눠서 다 주고 비판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들과 그 속에 어울려 살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고름을 짜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자가 붙었습니다. 성 프란시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내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엄청난 영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계신 오직 한 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거 없습니다. 모세도 그 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놀라운 외적 영광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앉아서 천하를 심판하리라. 뭐 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 영광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라.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 그곳에서 영광이 얻어지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좁은 길을 가시는 줄 압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처음에는 외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일사천리죠 뭐. 또 하나, 내 필요가 바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결례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로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생활비 쪽에서 헌금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다 나타내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가 어떤 때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되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렇게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 내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높은 지에 오르셨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그 간증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내 필요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겠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영광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병이 낫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망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